예루살렘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파송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정말 사단의 사역으로 바알세월에 집혀서 그런 일을 한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다. 라고 이제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이제 오늘 7장이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을 중심으로 많은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정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역의 어떤 그 정리를 이제 하는 것과 같이 6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막 침상째로 들고 와서 다들 그렇게 병을 고침을 받고 마치 예수님의 또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성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좀 바뀝니다. 오늘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논쟁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의 그런 그 서기관들의 공격보다는 오늘은 이제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논쟁이라서 좀 가벼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가벼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이제 심각한 이슈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부상이 되고 나중에 사실 이것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냥 음식에 대한 정결법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응집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라든가 예수님 자체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그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당시에 1세기 그런 그 예수님 당시 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과연 누가 참된 유대인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굉장히 이제 정말 목숨 걸고 지키면서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지킨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할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예수님과는 할례에 대한 논쟁은 없었습니다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몇 번 또 부딪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바로 이 정결법이었습니다. purity에 대한 깨끗함, 즉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그런 정결함. 이 정결법은 사실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법을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 드릴 때 한 말씀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다 지키도록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데이즘이라 그래서 유대교를 어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그런 그 집단을 결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주데이즘인데, 그게 유대교인데, 그들이 정말 노력은 정말 가상했지만서도 그런 중에 그들은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보조적인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사이에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뭔가 따지려고 왔었겠죠.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실수가 걸려들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당연히 씻게 되죠. 그렇죠?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는 그것을 부정한 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요. 이 정결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그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가는 그 3절 4절에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이제 마가복음은 그 주된 독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그래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바깥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또 물을 뿌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같아서 또 부정 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그릇들을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다 이렇게 씻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씻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예법이 있었다 그래요. 손을 씻을 때는 손에 물을 이렇게 떠서 어떻게 굽혀가지고 어디까지 물이 내려가야 되고 팔꿈치까지 물이 내려가야 되고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부정함이 사라지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손을 씻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그것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발상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을 향한 공격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죠. 어떻게 제자들 이렇게 놔두냐, 이렇게 가르치냐, 당신도 그런 거 아니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정말 더 이렇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그런 심각한 고소인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 그 얘기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고요. 이게 지금 뭐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런 건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코너로 몰기는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달라요. 이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전통을 지켜야만 유대인이고 이 전통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 전통을 지켜야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지금 어떤 현실성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단체의 어떤 그런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부여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공격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공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군중들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인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뭐 잘못을 인정하신다든가 그렇죠. 내가 다음부터 잘하게 할게. 뭐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그렇죠. 거기에서 정면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사실 오늘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 이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3절에서 끊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은 조금 우회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시죠. 그들을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네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 대해서 참 잘도 설명을 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엄청난 외식을 행하고 있다.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서 열심히 자신들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신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다. 엄청난 정면 공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대신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대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고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와, 어마어마한 공격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옳고 오랫동안 예수님 전에 한 2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역사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더 세분화되면서 더 이렇게 아주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역사의 정말 그런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 위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고 너무 철저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잘못을 자기네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이 오히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에 오히려 또 너네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앞에 말씀대로 그렇죠. 새 포도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품기는 너무나 묵은 그런 가죽부대였다는 거예요. 낡은 헝겊처럼 묵은 가죽부대처럼 자기들의 생각이 아주 고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그 고착된 이야기를 마음을 또 이렇게 정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네가 너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 그거 내가 하나 구체적인 예를 알려줄까? 그러시면서 그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네 그 하나님의 계명, 분명한 계명, 10계명에 들어있는 그 계명, 너네 그걸 어떻게 어기는 줄 알아? 그걸 무엇으로 맞바꿨는 줄 알아? 바로 고르반이라는 그런 너희들의 전통으로 맞바꿨어 라고 말씀하시죠. 고르반은 곧 번역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고르반, 그거는 마땅히 자기들의 있는 재산을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이제 정말 연세가 되시고 은퇴하시고 생산력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만 하면은, 이제 고르반 되었다라고 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서로가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 거니까 그것으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 얘기를 했던 전통이 있던 것이죠. 너네 그렇게 해서 고르반의 전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명료한 이 말씀을 너네가 어기지 않느냐, 그것을 이 너네 고르반의 전통으로 대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야. 그같이 너희가 여럿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200년의 전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 특심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 주데이즘, 유대교를 만들어 나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그런 전통으로밖에 안 되었는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점점 더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이걸 지키고는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경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섭습니다. 종교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듣고 배우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껍데기만을 계속해서, 그래서 겉으로만 나는 유대인이야, 그 당시처럼 말이죠.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야, 나는 정말 정결하고 나는 흠없는 유대인이야. 그게 이제 이 유대교들이 하던 이 유대교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항상 정결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유대인들만 똘똘 뭉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로 취급하는 그런 자기 모순으로 빠지지 않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사실 이 유대인의 유대교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침례 요한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렇죠? 정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부정한 손으로 씻는 것을, 손들을 씻는다면은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씻으면서 정말 회개의 그런 침례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그런 침례를 받게 하는 그런 정말 준비를 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침례 요한이 예언했던 내 뒤에 오신 더 큰 이가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물로 침례를 주지 않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그런 많은 그런 준비 과정으로 이제 열심히 주님 앞에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많은 준비 과정, 아무리 애를 쓰고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마음까지 씻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그런 그 표적 속에서, 그렇죠? 돌 항아리 6을 열심히 아구까지 채운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다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게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전통인지 이거를 구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수많은 그런 정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정말 새 부대로 거듭나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 생각과 이런 정말 그 전통을 꽉 쥐고서 예수님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전통을 입힌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히 그들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보는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사람의 전통을 구분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혹시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몇 가지 행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는 사람의 전통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전통으로도 그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니고데모, 우리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일 계속되는 이야기 우리가 내일 더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돌이켜봅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외식, 연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아멘. 그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정말 뒤집어진, 새로워진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혹시라도 붙잡고 있는 무슨 전통이 있지 않나. 이 신앙이 정치와 이렇게 맞물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맞물려지면 위험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가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오늘날의 미국의 이 정말 이 복음주의자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영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습니다. 전통을 붙잡고 있는 거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만민이 정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혹시라도 정말 이 몇몇의 집단의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낮추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참 예수님과 또 아버지 참 정함과 부정함의 논쟁을 벌이는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참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데까지 갔는지 참 너무나 무서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말 아버지 결단과 우리의 정말 아버지 전통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아버지 거듭나고 충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생명의 아버지 자리로 오늘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늘 주장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